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은 성경 또 잘 찾으신 줄 믿고 구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음이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얼굴입니다. 얼굴. 우리 얼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얼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의 시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굴이라는 시입니다. 얼굴이라는 시. 나는 날마다 수많은 얼굴을 본다. 병든 얼굴, 사랑을 잃은 얼굴, 상처받은 얼굴, 지친 얼굴, 막막한 얼굴, 불안한 얼굴, 그리고 다락방에서 기도가 응답되어 너무 기쁘다는 화난 얼굴,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따뜻한 얼굴,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안도의 얼굴, 누군가를 도와주었더니 뿌듯하다는 흐뭇한 얼굴, 선교하면서 행복했다던 가슴 벅찬 얼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룩한 다짐의 얼굴. 오늘도 나는 이곳 렌초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예배당과 강의실에서 어느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수많은 얼굴을 만난다. 인생을 만난다. 그들의 얼굴이 내 기도의 지도가 되고 그들의 인생이 내 삶의 현장이 된다. 그런데 나는 어떤 얼굴일까? 끝입니다. 사실 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설명적이지요. 제가 시인이 아니니까 오히려 시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한번 써본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40세 정도가 되면은 그동안의 삶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한번 뭐 40 넘으신 분들이 뭐 훨씬 많지만은 그래도 한번 옆에 있는 얼굴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예,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예, 쳐다보시고, 예, 그리고 자신의 얼굴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예, 내 얼굴도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내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옆 사람의 얼굴. 또 옆 사람의 얼굴에서 무엇을 이렇게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얼굴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굴이라는 그런 말이 자꾸 떠올라서 시도 저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얼굴도 한번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두 돌판이죠. 돌판의 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견뎠는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이제 받아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인데 돌판을 탁 하고 있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이 광채의 히브리 어원은 카란이라는 말입니다. 카란은 뿔을 가지다. 또 붉게 물들다. 얼굴 이 살결이 빛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뿔이란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모세상을 보면 모세의 머리에 뿔이 달려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의 그 모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뿔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뿔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얻게 된 영광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모세에게서 난 그 광채, 이 광채를 머리에 뿔로 형상화한 거예요. 본문 33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 광채를 수건으로 가려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하죠. 예. 또 35절에서도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수건으로 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광채가 나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그걸 가렸을까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기 불편해서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좀 가려준 건가요? 모세가 얼굴을 덮는 순간 그 덮는다 이 얼굴을 이게 얼굴을 덮는 것을 수건으로 덮지 않습니까? 수건으로 덮는데 이 수건을 히브리 원어로는 마스위라고 합니다. 마스위. 이 마스위라는데 이것은 이제 덮는 것 얘기할 때 마스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덮는 것이냐, 무엇을 덮은 것이냐 그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무엇을 덮은 것이냐. 첫째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 나오는 그 광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광채가 나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자로 신격화하거나 절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덮었다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나는 광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어떤 권위를 세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만 사용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만약에 이제 수건을 벗잖아요. 수건을 벗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수건을 벗죠. 그 이외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예. 두 번째로 이 수건은
빛을 덮기 위한 것이 보다는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덮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빛이 사라지는 것을 덮기 위한 것이다. 앞의 제가 설명드린 앞의 견해와는 많이 다르지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얼굴이 이렇게 자꾸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빛나는 얼굴만 너희들 기억하라. 아,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구나. 그럼 그 광채 나는 얼굴만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만들어 오신 얼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말 그 빛으로 채워진 나의 삶.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빛으로 나의 삶이 꽉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을 보여준 것이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그 빛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광채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빛을 받을 수 있었을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광채로 채워지고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을까?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에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했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에, 대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모세의 얼굴을 광채를 나게 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은 왜 광채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자체세요.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날 때, 그걸 계시라고 하죠. 이 계시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모세는 이 영광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을 냅니까? 빛을 못 냅니까? 스스로. 못 내죠. 못 냅니다. 우리가 빛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빛날 때는 누가 빛을 내게 해주는 거죠? 오직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모세의 광채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시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아름다운, 좀 빛나는 성체로 변화되세요. 그때 빛이 납니다.
그 빛과 모세의 빛과 같은가요? 같아요? 이장복 장로님, 다르죠? 예, 다르죠. 다릅니다. 예수님의 빛은 빛 자체세요.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빛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자성어 금묵자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금묵자흑.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 묵을 가까이 하면은,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비슷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얘가 누구와 놀고 있는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친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그 유심히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자녀들에게만 이 금묵자욱이 통하는 말인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늘 비판적인 사람, 그 비판적인 사람과 많이 교제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비판적인 말이 계속 나와요.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부부들을 가만히 보세요. 오랫동안 사는데 저 부부는 참 비판이 강하다. 그러면은 아내가 비판이 강하면요, 남편을 보면은 또 비판이 강해요. 이게 비슷해요, 보면은요. 그렇게 닮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또 정말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과 교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계속 그것이 정말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교제를 하게 되면은요, 자기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또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과 교제를 오랫동안 아주 깊이 하게 되면은요, 믿음이 없던 사람도요, 자기의 그 어떤 자신의 믿음도 어느새 이렇게까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했는가, 이렇게 자기 놀랄 정도로 믿음이 자란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교제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정말 깊게 나누고 오랫동안 나누면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변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변하죠. 생각하는 것도 주님과 점점 비슷해지지 않겠어요? 또 성품도 주님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광채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우리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그런 게 얘기해요. 너 쟤하고 친하니? 싫으니? 물어보면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아주 그냥 돌직구를 제가 날리는 겁니다. 친하세요? 안 친하다고 얘기하실 분, 그런 강심장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과 친하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친하세요? 친하면은 요만큼 친하세요? 이만큼 친하세요? 많이 친하세요? 네. 그럼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1주간만 돌아보세요. 지금 잠깐 동안만. 내 1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는지.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마주 앉은 시간이 얼마인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일주일만 드리겠습니다. 뭐 한 달까지도 필요 없어요. 일주일만 하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신지 금방 알 거예요. 한번 얼굴을 똑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친하신 것 같으네요. 다 들으시는 거 보니까. 순간적으로 스치는 게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받는가?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 오늘 처음 왔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모르다가 오늘 예배 드리러만 나왔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일로 얼마나 바쁩니까? 자녀 또 뭐 라이드 해주고, 뭐 손주 라이드 해주고, 비즈니스, 뭐
그것뿐입니까? 교회 일도 또 맡으시면 또 성실하게 하셔야 되죠. 교회 일도 바쁘시고. 그 분주함 때문에 내가 바쁘다. 또 분주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는요,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교제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람의 삶의 부요함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한가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 친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부요함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리얼 크리스천으로 내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은 우리 보면은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제 아내고 제 아이들.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가까운 남편, 아내, 또 내 아이들, 자식들, 손주, 손녀들. 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까운 사람들보다 우리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거, 말로만 남편을 사랑하, 말로만 아내를 사랑해, 그것처럼요 금방 그 아주 맥없는 거 없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도 쏟지 않아요. 거기다가 예배에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래. 말로는 사랑하면서 마음도 쏟지 않으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공허해지고요,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져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진정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처럼 말로만 사랑하는 부부에서 무슨 신뢰감이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애들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내면을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약속했으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세상 일에 관심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지키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도 오셔야 되고 수요 예배도 오셔야 되고, 그 다 공예배잖아요. 또 말씀 공부에 치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밥을 먹듯이, 내가 밥은 먹는데 배고픈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배도 안 고파, 안 먹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루에도 말씀을 보죠. 꼭 아침마다, 아침에 못 봤으면 저녁에도 말씀을 보시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는, 그 부요함의 질은요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한요, 말씀을 배우면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그것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싸우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머리만 무거워져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몸이 날렵해지지, 계속 먹기만 하면 비만해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먹기만 하면요 판단만 해야 돼요. 사람들 판단만 해요. 계속. 왜?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동하죠? 몸으로, 행동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그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빛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로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이 기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기대를 좀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자녀니까.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광채가 나는 얼굴로 비치실까, 그런 기대를 하시고 그런 꿈도 꾸시고 그렇게 사모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또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도 그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주변의 다락방원들을 보고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